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또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평소랑 분위기 다르게 뭔가 박수 치면서 기쁨 찬양도 부르고 싶고 해서 신나는 찬양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꼭 어떤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도 있지만은 때론 주님의 그 멋있음을,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어차피 집에서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다들 침대에서 누워서 드릴지 앉아서 드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맞이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주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내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붙잡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정말 진노 쪼개어 주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깨달음을 내가 뉘우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시고 그것을 아이가 생각하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들이 힘없이 넘쳐나시고 주님 이것을 감사하며 붙잡아주셔서 정말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붙잡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주님과 나를 사랑하시게 하시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붙잡습니다. 주님이 더 간절히 붙잡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벌써 4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냥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그래요. 말씀 좀 길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7절부터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다 같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은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좀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고 하나는 시간이 되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그래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교제하는데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목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하고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제 문자를 넣은 거예요. 카톡으로. 이제 뭐 평상시에는 저하고 한 번도 그전에는 연락처는 알고 있었는데 톡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저에게 그렇게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번 달 4월 초에 화순 전대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지금 회복 중인데 또 다시 위에서 다른 또 암이 또 발견되어 가지고 5월 17일 날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낙심 속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5월 17일까지는 한번 병원을 갈 텐데 이유는 병원 가기 싫어요 라고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고 또 속상한 일들이 많고 정말 이거는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좀 있으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도 그냥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크건 작건 간에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사건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찾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나로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야기들은 알아요.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요. 다 알다시피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 애굽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그 이집트의 총리였잖아요. 그때 이제 온 세상에 기근, 즉 흉년이 든 거예요. 그것도 7년씩이나. 그래서 그 흉년 중에 그 요셉의 가족들이 그때는 가나안에 살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에. 근데 그들이
그들도 역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애굽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총리였으니까 누가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러니까 그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 그러죠.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왔던 그 파라오가 이집트 사람들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만한 정착지를 고센이라는 땅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게 돼요. 근데 그 올해가 얼마나 오래냐면은 세상에 430년이나 됐어. 올해도 너무 오래가 됐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도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반도에 가, 우리는 우리나라라고 하면 막 조선도 우리나라, 고려도 뭐 고구려도 신라도 백제도 다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애굽도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오면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고려에다가 조선이 되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다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을 모르는 이제 파라오 왕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애굽도 옛날에도 이렇게 정복 전쟁들이 많았으니까 이 애굽을 정복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 왕 파라오 입장에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그 애굽에 반대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것까지는 아는데, 혹시 외세가 이렇게 침입을 했을 때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외부 세력하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애굽을 치게 된다면 정말 애굽이 큰 곤란에 겪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괴롭혀도 막 처음에는 막 아이를 못 낳게 되보고 대수를 쓰고 막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냥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왜? 아들이 없으면 이제 여자들만 가지고는 자녀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집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이제 쓰게 돼요. 그때 이제 어떤 우리가 아는 모세라는 사람 있죠. 모세가 낳을 때만 해도 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그 파라오의 명령이 내려진 때였죠. 그때 모세 어머니가 이 모세를 숨깁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요. 이제 아이가 조금 자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디에 갈대 상자에 잘 담아가지고 나일강에서 띄어 보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 그 모세를 누가 그 파라오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가지고 그 아이를 어디 왕궁에 데려가서 이제 왕자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물에서 건졌다라고 그래갖고 모세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을 때 이제 왕자에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자기 민족이 사는 그런 지역에 가본 거죠. 고센 땅에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막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고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계속 하니까 그 이집트 사람을 그냥 한 대 쳤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시체를 유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게 발각되는 또 이후의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이제 겁이 덜컥 났죠. 살인은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로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도망자로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는 이제 왕이 또 바뀌었어요. 이제 모세를 모르는 왕이 또 이제 등장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모세는 3장 1절에서 보니까 장인 어른의 그 양을 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그래요. 호렙이라는 그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다를 때하고 다른 거예요. 뭐가요?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라는 것은 그냥 아주 작은 그냥 이렇게 초본 식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식물인데 그냥 이렇게 잡초, 조금 이렇게 나무 형태를 띠는 잡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제 불은 사막에서는 화재가 자주 일어납니다. 왜? 자연 발화라 그러죠. 사막 자체가 기온이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화가 한 번씩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연 발화가 늘 있는 곳이긴 해요. 근데 떨기나무, 그 사실 덤불 같은 그것이 뭐 불탈 수 있죠. 그런데 그 불이 보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이미 푸식 타가지고 재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곳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처음 본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곳을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소리가 모세야 모세야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렸잖아요. 아까 보니까 어디에서? 사절에서. 그러니까 5절에서 4절에서 그래서 모세가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너 신발 벗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그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아니, 그들의 고통과 그 신음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아니, 내가 그들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 내가 그거 다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내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건져낼 거야. 바로의 그 폭정으로부터 건져낼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인도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땅,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내가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9절을 보면니까 이래요. 이제 너 모세 너 가라. 어디로?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애굽이? 자기가 살인을 하고 그곳에서 도망 나왔던 그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7절과 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주머니는 제가 작년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영광으로 신방을 갔다가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밥을 먹고 거기에 이렇게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집에서 짜장을 한 그릇 먹고 제가 좀 이걸 걸읍시다. 잠깐 이렇게 걷는데 거기에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막 보니까 안을 살짝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다육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뭐 목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열쇠로 잠궈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그것만 빼면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래도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뭐 그러면서 불러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은별이네 다육이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 좀 잠깐 와서 좀 구경하고 싶은데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마침 차 타고 들어가고 있는 길이라고 금방 도착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좀 먼저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한 7, 8분 지나가지고 진짜 이게 아주머니가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안색이 좋지 않아요. 딱 봐도 그냥 몸이 굉장히 편찮으실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걸 하게 됐냐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몸도 이렇게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몸이 불편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이렇게 어떻게 편찮으세요? 이제 그랬더니 자기가 파킨슨 병에 이렇게 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파킨슨 병이 뭐냐면은 막 근육이나 이런 데가 경직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질병이에요. 어느 순간 그 경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실제로 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장실 가는데도 2시간씩 걸릴 때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굉장히 힘든 질병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살아야겠고 또 그리고 또 인생을 그냥 질병이 있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육이를 키우면서 그 다육이가 크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아니 왜 예수님 믿으시면 참 좋겠네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결혼은 교회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을 좀 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올게요. 이제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그때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몇 개 또 구입도 하고, 또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제가 전화해보면 아직도 교회는 안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도 알지 모르겠어요.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오늘을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던 김혜남 씨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똑같아요. 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분의 책을 한 권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가지고 갔어요. 갖다 드리고 또 내가 저거 좀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 몇 개 놔두고 또 아는 분들도 좀 주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분하고 그렇게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막 늘 연락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고 한동안 이렇게 잊고 지낸 거예요. 근데 그날 저에게 그렇게 문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다 해가지고 우리 목요일날 여기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가서 기도를 좀 해드립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다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날 예배가 끝나고 잠깐 점심 먹고 이제 그래서 광산구에 있는 이제 그 병원에 찾아갔어요. 근데 병원 안에는 여럿이 못 들어가니까 저희 목사님들이 6분이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마침 병원 앞에가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으로 나오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나갈 수 있다고 그래. 제가 이제 병원 가서 모시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다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신다. 아니 그래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그랬거든요. 인디드 진실로 안다고 그러셨어요. 진실로 봤다를, 진실로 그것을 들었다고 그러시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듣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서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신다는. 우리 친구들도 이제 막 학교를 다니니까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그래요. 세상에 어떤 신들이 하나님처럼 사람을 향해 내려오냐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1절에서 보니까 그 가시덤불 사이로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올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서도 내가 내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야.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두지 않을 거야. 그냥 너희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힘들게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도록 내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저는 그 은별이네 아주머니에게 그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저는 그 안에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그 고통과 그분의 그 사정들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파킨슨 병만 해도 얼마나 크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거기에 위암이 왔어. 겨우 수술했는데 다시 그곳에 또 위암이 발견되었어. 그 마음 안에 나 이제 다시는 병원 안 가고 싶어요,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고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 무엇? 하나님은 그에게 내려가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그분의 땅,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로 그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모세에게 너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 목사님들이 그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세상이 어른인 제가 보기에도 세상은 염려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 안에만 해도 저에게 이런 영상 한번 봐보지 않겠냐고, 저런 영상 한번 봐보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세상의 염려들에 대해서 저에게 말해요. 그런 걸 들으면 정말 염려가 돼요. 어떨 때는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저도 새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이 새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 그것 다 보았어. 내가 다 들었어. 다 알아. 아니 보고 듣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가라라는 그 말씀 앞에 모세가 나 못 가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너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다는 것.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어떻게 문자를 하겠어요? 몇 번 그렇게 만나고 교제한 그 인연 가지고 전하는 것, 연락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같이 가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같이 가는 것, 그것 또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은 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 갔던 여자 목사님 그래요. 제가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아침에 말씀을 주셔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병원에 내가 나중에 모셔드리고 나온 길에 목사님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본문이 딱 떠오르면서 기도하게 됐었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 이야 이리 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찾아오시고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찾아와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이곳에 예배 자리에 계시는 분, 삶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12절을 보니까 그래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와, 우리 친구들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말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과거의 것을 현재 끌어온 것은 증거라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옛날에 봤어요. 그래서 저 그거 증인할 수 있어요가 증거이잖아요.
인간은 세상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미래를 갖다가 오늘을 증거 삼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그것이 너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누구?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만이 그런 약속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미래를 오늘에 사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일을 오늘 살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오늘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가 오직 우리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염려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준비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 선생님들 중에서 그 어떤 분도 지금 2021년에 내가 이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이런 세상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한 분 아무도 없고 이때를 대비한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미래를 준비한다 한들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미래는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 인생 태어나기 전부터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호흡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의 삶의 정황들을, 삶의 사정들을 다 보고 듣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길 원하고 그런 불안 가운데서 불안 없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그 다육이 아주머니에게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고 그 영혼에게 그런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연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가서 또 다시 그건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그때 영광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제가 그때 영광 갔어도 제가 그냥 그곳 들르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에게 제가 예수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분에게 책을 선물하고 또 가서 그분과 인연을 제가 맺어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저희 연락을 하겠어요? 근데 그거 제가 한 것입니까? 저도 그때 감동을 따라서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의 사자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오늘 살 수 있는 자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미래를 오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래를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그랬어요. 월요일날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려요. 시간이 없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무엇인가 제가 세상 말로 하면 선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만 권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하고 수요일날 약속이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계속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저에게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혹시 퇴근하셨습니까? 아니, 곧 퇴근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어떠냐.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전화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 마음 안에 우리 선생님 만나갖고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빵사인데
신세계 백화점에서 일을 하는데 일요일 날도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교회를 못 갔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세상은 얼마든지 시간 되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고 또 다른 날 예배할 수 있으니까 꼭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노라라고 그래요. 이제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것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그분을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저의 음성을 통해서 그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신앙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시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라면 저 여러분의 삶 또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잘 아시고 듣고 보고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앙합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실 것을 또한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의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미래를, 내일을 오늘로 끌어와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인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금성이 사랑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저에게 분명히 똑똑히 들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로 흥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와 오늘도 교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저녁 먹고 8시쯤이 아니라 8시에 줌으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다음 주에 회의 있는 것 아시고 저녁 8시에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원래 4주에 우리가 회의하니까 다음 주는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광주 지역에 또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상시에 다니지 않는 곳 다니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위생에 신경 쓰시는데 그 개인위생은 어떻게 신경 쓰냐? 그냥 막 나돌아다니지 않는 것, 그것이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방법 중에 제 1번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잘 개인위생 신경 써가지고 건강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예, 특별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옆에 부모님과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는 나는 미래를 오늘로 삽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나는 미래를 오늘에 사는 자입니다. 네, 그런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복되고 아름다운 또 예배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